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샤론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흠양하실 때에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를 대표한 찬양이오니 저희들도 받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영혼 가운데 심은 것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을 맞이함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새벽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늘의 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2025년에 베풀으셨던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새해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서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물리쳐 주시며 우리 주님의 빛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허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하게 하시고 혼돈스러운 인생이 변하여 창조의 질서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미 흘러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뭘 고백할까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닌가? 죄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2025년 365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자, 떠올랐습니까? 그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온 마음 담아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면 그건 정말 불쌍한 영혼일 거예요. 그러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그만큼 더 좋은 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인생의 복이고 축복하는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귀한 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더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돌아보니까 제 목회 여정에 참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새벽 기도의 동역자들, 또 예배가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려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참 많답니다. 차량 운행서부터 조율에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다 계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송구 영신 영성이 있어요. 송구 옛날 것을 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매듭을 잘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쭉 마음에 떠오르는데 이번 해만큼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 분별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뉴스인데 어떤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하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아이템도 분별을 잘 못했어요. 남들이 와 하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거는 사양 사업이 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또 조금 남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친구가 찾아오더니 아주 그렇게 친하게 아주 불러내서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차도 마시고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그냥 속아서 그냥 또 나머지 돈마저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살 때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요즘은 이런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부흥성회 때 하면은 불을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랬는데 어떤 사람도 뭔가를 받은 거예요. 뭔가 받았는데 뭘 받았느냐?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상하게 막 옷을 벗고 다니지 않나, 욕을 고래고래 하지 않나. 성도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분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때에 그 길 끝이 천국이 되는 것인데 분별을 잘못하면 뭔가 열심히 갔는데 보니까 남들 많이 가요. 남들 많이 가고 가는 길도 편해요. 나중에 봤더니 길이 넓고 커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인데 그 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지옥길이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도 분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영적인 삶을 살 때도 분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분배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2026년을 하나님의 영광 더럽히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첫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받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단어에 쓰인 것은요, 쉬스케마티조라 해서 이런 틀에다 놓고 뭘 놓고서 확 찍어 눌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다가 그 밀가루 놓고서 찍어 눌러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 풍조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그렇게 꽉 눌러서 세상 풍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인데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대는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변하여 새 사람 되면 내 중심인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 중심인 사람이 되는데, 타락하면, 언제부터나 예수님 하다가 타락하면 내가 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타락하면요, 지옥 갑니다.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 살던 인생이 예수에 만나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건 마땅한데, 타락했더니 언제부터인가 나 중심이 되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이 다 자기예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권리 다 나. 다 보세요. 요즘 음식점에 가면 메뉴 5명이면 5명 메뉴가 다 다를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국밥 오늘 먹을까 국밥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다 달라도 가게에서는 다 그냥 통용되죠.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쭉 보니까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데 이제 2026년으로 건너갈 거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다 벗어던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정욕을 따르던 옛사람, 세상 풍조 따르던 옛사람, 이것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로 2026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냥 옛사람 모습으로 세상 풍조로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한다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도약하고 또 도약하고 믿음에 믿을수록 믿음이 연조가 더할수록 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은혜의 해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십자가 밑 앞에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 싹 벗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성도 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뭐냐?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 메타모르페오라 해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뭐랑 똑같으냐? 요즘 어린이들 중에서 이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들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어느 분은 이 누에 있죠, 번데기 있죠, 매미가 되고 왜 그 이상한 곤충이 되는 그런 이만한 번데기를 길러서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됐는데요. 그런데 이만한 엄지만한 군뱅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르면요, 어느 날 이게 껌번 쭉쭉해지면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도 하고 매미가 되기도 하고 뭐 사슴뿔 무슨 그런 것이 되는 게도 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DNA는 똑같아요. 그렇죠? 번데기의 DNA나 그 나비의 DNA는 똑같은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때도 우리였고 거룩할 때도 우리였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지만 변한 겁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고에 처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받고 변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노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편하지를 않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밤에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이시여,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시여, 저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온전히 오시면 변화됩니다. 정말로 즐기심령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서 오더라고. 마음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어제 집안이나 오늘 집안이나 내일 집안이나 다 똑같은데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정말로 가기 싫은 집안 구석탱이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변하여서 주님 만난 성도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서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 마음 예수님 온전히 영접한 마음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서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해 주시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열심히 충성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한다는 것은요, 그 영혼에서 정말 위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선지자 노릇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 뭐예요? 내 뜻이었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붙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여기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어린이들 나왔는데요,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도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돋보기를 2개 갖다 놓고 볼 때도 있어요. 사모하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기도로 나가는 것이요. 성령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음이 무겁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보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럽히며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